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그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그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은 하시되 결코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합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세우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말하자면 메시아로서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걸어왔으니까 또 마귀의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한 장을 앞에 넘겨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23절부터 시작되는, 3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족보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족보가 누가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족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게다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위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연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아담처럼 그 본질이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육신의 족보에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성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족보는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봐야 아담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런 육신의 가계도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의 위치를 보면, 이 족보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 사이에 이 족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는 공생애와 또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 사이에 이 족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족보 뒤에 이어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 뒤에 오는 오늘 본문의 시험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성경에는 두 명의 아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심판 그리고 죽음이 선고되었는데, 둘째 사람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속죄와 구원 그리고 생명의 은혜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에 무너졌던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패배를 동일한 조건과 상태에서 똑같이 그 앞에 마주 서셔야 하고, 그 실패와 패배를 성공과 승리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 유혹을 받으셔야 하고 또 승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굶주려 있다는 이 상태,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연결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마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먼저 부추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픈 상태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병들고 고통을 받아야 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네가 대학에 떨어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너만 손해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라나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굶주리고 지친 예수님의 육체와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 그 능력을 써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그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의 지금 그 육체의 배고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보라는 것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굶주리고 허기져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떡 한 덩어리는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잠깐 사용하면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잡수시는 것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떡을 만드셔서 스스로를 충족시키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욕구에 굴복하라는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 즉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런 지하에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도 별 상관없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당연한 나의 권리를 일깨워 주는 것 같은 이 마귀의 권유를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일까?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속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죄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빵과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빵과 떡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이 일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었던 만나와 연결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이 떡, 만나, 눈에 보이는 이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떡 문제, 그것은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초췌해지고 말라 비틀어져 갔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자, 현실적인 필요 그것부터 해결하자,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니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우선 먹고 보자라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영혼의 만나,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보다,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의미하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제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만일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해 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자기는 지금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이 언급에 대해서는 반박할 이유조차,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유혹의 초점은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적당하게 타협하자, 절충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길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군사력이나 정치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구세주가 되려고 하냐?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냐?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사이에서 대충 절충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다 너에게 양보하고 넘겨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정말 구미가 당길 만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 힘든 일도 아니고 그저 잠시 마귀에게 고개 한번 숙여주면 이런저런 고통당할 필요 없이 힘든 길 걸어갈 것 없이 지름길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유혹될 만한 말입니까? 불편하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살면 불편합니다. 다르게 살면 불편해요.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압력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 쉽게 가자. 왜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좀 편하게 가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도 마찬가지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어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다른 말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물러서면 훨씬 쉬워지고 훨씬 좋아질 법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실상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조차 없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딱 한 번 절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딱 한 번만 내게 절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신앙생활은 방학하자.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데 교회 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 대학 가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때 가서 해라. 우리 얼마나 이렇게 많이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조금만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신앙생활 방학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마귀에게 절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지나쳐버리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손해가 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눈앞에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걸 내가 붙잡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받을 것 같은 일들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면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덥석 물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도 아까워할 것 없는, 아예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마귀의 유혹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 외에 그것에 타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다른 무엇과 비교하거나 견주어서 무게를 달아볼 수 없는 최고 절대의 계명이고 명령이고 기준으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저지선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신앙생활에 조금 타협하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마귀의 이 교묘한 유혹이 닥칠 때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냐? 강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누가 알아주겠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싶으면 좀 멋지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저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지금 아주 높게 짓고 있는 저 제2롯데월드 꼭대기에 올라가든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매스컴 모아놓고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를 살려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고 섬기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막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아주 세미한 바람 속에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을 테스트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것을 별로 겁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하늘의 증거를 보고도 별로 시원치 않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기록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뭐 구원이니 칭이니 하는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하나님 테스트 우리 얼마나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믿기 어려운 말로 전도하기보다 그냥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전도하기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를 감히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이 마귀의 간교하고 위험한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끈질긴 유혹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시는 동안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세 번의 유혹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누가 봐도 급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고 그 정도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요구해 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유혹들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 처지를 그 공생의 첫 순간부터 몸소 겪으시면서 지금도 시험당하는 자들, 유혹을 받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함께 휩쓸려 둥둥 떠다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귀의 모든 은밀한 유혹의 정체를 밝히 보게 하셔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